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은 그런 투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편안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만 유독스럽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시비 같은 그런 쪽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마음이 격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 할례당들, 유대주 율법자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 알지만 구체 이름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강경 보수파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은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1장에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군지 압니다. 알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초강경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이것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첨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짓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내력을 체험적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내 경험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단코 율법의 행위에 있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전에는 예수를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앞장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헛되게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물이 섞일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한 방울에 어떤 것, 사소한 것, 작은 것, 잡다한 것도 들어가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넘어서는 이제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과거에 받은 경험, 받았던 체험, 이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답답함. 자, 보십시오.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탄식조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오지. 바울의 말에서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야 이 어리석은 교인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미쳤나, 지금 오늘 지금 외적하는 지금 강단 뭘 아침부터 잘못 먹어 더위 먹었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바울이 논조가 우리 버전을 하면, 경상도 버전을 하면 야 이 엉터리 같은 멍청한 놈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은 딱 한 번이 요 똑같은 단어를 쓴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은 엠마오 도상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선생님 죽고 그만 끝나버리니까 허탈하고 허망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실망과 좌절에 차가지고 내려간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니까, 당신들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고, 당신 혼자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되어진 최근의 톱 뉴스를 당신 혼자 모르느냐?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뭔데?
우리 예수님도 가끔 가다만 아주 장난기가 많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무슨 이야기인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시치미 딱 떼고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아이고 말도 마소. 우리는 나사렛 나온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고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고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우리 관원들이 로마 군병들과 합세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이지 뭐냐? 그런데 뭐 들리는 말은 살았다는 말도 끼고 뭐 다만 뒤숭숭한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더디면 이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한 말이 나옵니다. 그 미련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예. 예수님의 답답함.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갈릴리에서 너희들 본다. 너희들 먼저 내 갈릴리 간다.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고정관념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 여기서 못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이 미련한 놈들 선지자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미련하다 혹은 어리석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마태복음에 제가 한 것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다 이 성경들 하면 다 지옥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질 한번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도 또 형제 보고 누구한테 얘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보면 처음부터 지옥감이라 이게 지옥감. 네.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나중에 갈라디아 후반부에 가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또 말씀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답답해 죽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고 어렵게 되고 제사안 받는 것은 무슨 종교적 선도 아니고 돌을 닦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적을 쌓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로 족하다고 그만큼 교훈을 했는데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없는 사이에 그 단세 그만 넘어져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종교행위로 돌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이 답답한 심정이 어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나라에 어떤 친엄마가 아이를 목욕탕에서 4살짜리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뭐 햄버거입니까? 먹는데 지도를 못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를 때려가지고 알을 때려가 학대가 죽어가 또 사회적 뉴스. 이건 친엄마입니다. 이제뿐만 하면 친부모의 학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전처의 자식이 있는데 그만 학대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두고 온 친엄마가 막 통곡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그 통곡하는 그 엄마의 심정. 아마 바울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예.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떼이 죽으셨느냐.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율법적 어떤 행위에 의해 가지고 어렵게 되고 그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해 죽었다. 아주 이거 참 보통 심각한 말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울이 다 압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들을 누가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느냐? 너희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느냐? 밝히 보이느냐? 말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 때 역시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명백하게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다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잡동사니던 종교의 틀 안에,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모든 세상의 종교, 무속할 것 전부 다 율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면 복을 받는, 이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신에게 빌어야 된다. 정성을 낳아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들 똑같은 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시험됐던 귀신들,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게 되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면 말이 요건 좀 덜합니다만은 이사도 마음대로 뭐 하지요? 이사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방향도 동쪽으로 하느냐 북쪽으로 하느냐, 얼마나 날짜 잡는 거 뭐 하는 거, 귀신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속박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그런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모든 율법이나 모든 종교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우상을 숭배할 때 말할 수 없는 속박 속에, 억박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는 겁니다. 오직 좋아했으면 볼품없는, 이 바울은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고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그런 인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천사처럼 대화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처럼 대화하지 않느냐? 아니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알에도 빼가 나를 줄 만큼 그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했고 너희들이 기쁨이 넘쳤지 않느냐? 그렇게 좋던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끝없는 무시무시한 옛 생활로 돌아가서 행위의 율법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이 답답함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그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너 내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참된 자유함이 없고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서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그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체험을 다 나누고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너희 눈앞에 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갈고리 언덕이 없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치 사진을 보듯이, 아니 동영상을 보듯이, 아니 실체를 보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된 것 믿습니까? 여러분 현재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아니 눈으로 목격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생생히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그 모습 불가능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예수가 출생했다. 이거는 마리아 혼자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왜? 남자하고 안 잤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남편도 몰랐으니까 그냥 이혼하려고 할 정도로 이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여러분이 의심 조금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걸 눈꼽만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한 산물인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 많이 나도 세뇌대가 이런 것 같습니까? 물론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학습 효과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초자연적 지식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출생된 자 말이기 나타난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지금 너희들의 형편을 봐라. 너희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전부 다 내면 속에는 다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껍데기로만 우리도 이제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도 율법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율법 속에 가입해가지고 그 내면 속에는 누구 볼 거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과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 준수 엄격하게 있는 사람인데 껍데기만 그렇지 자기 내면 속에는 날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끝없는 율법의 요구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어기만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600몇 가지 모든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 그 율법을 누가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다. 그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그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무조건 값을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뭘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 선행을 해야 되겠지. 우리의 구원에 여러분의 선행이 눈곱만큼도 거기 포함되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율법주의 사고의 틀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누구보다도 굉장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자기 내면은 아니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는 갈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항상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틀에 율법 내에 사는 신앙생활.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그렇다면 전부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어렵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사건 외에는 달리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를 명백하게 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이 유혹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자,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 이미 경험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성령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 오십니까? 착하게 산다고 성령 오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임하십니까? 살인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오십니까? 간음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오십니까? 성령이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과거에 성령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려냐? 아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하다가 지금 오히려 율법으로 유턴해가지고 오히려 그 모든 감격을 다 잃어버렸잖아. 율법주의자들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잘 믿는 것처럼 종교적 포장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면은 끝없는 갈등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내 열심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 참 이 갈라디아서를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바울이 그 가슴 타듯이 제가 가슴 타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공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성령께서 이것도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고 이해되는 것도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정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느닷없이 갈라디아에서 갑자기 성령이 등장하면 성령이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후반부로 나가면 이제 뭐 나오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율법, 행위, 육체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나타납니다. 율법, 행위, 육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믿음, 성령,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구조가. 다시 말하면 뒤에 후반부에 보면 육체 이런 현자니 육체라는 말을 육체를 쓰고 거기다가 율법이라고 읽어도 무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지 않냐고 율법 아래 사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육체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바울이 로마서에는 그걸 육신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육체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이건 근본적으로 로마서에는 아직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할 수도 없나니라. 다시 말하면은 범죄한 인간, 유전적으로 죄를 물려받은 우리 근본 옛사람 인간, 원래 이걸 또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자연인.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사실 사람이 우리 교회도 최근에 손자도 나고 또 아들도 나고 해가지고 기쁜 일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냥. 그러나 성경적인 잣대로 말하면 전부 사산아로 태어납니다. 사산아로. 육신은 포동포동 이쁜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 영은 이미 다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라는 것은 그는 죄의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떠날 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하수를 팔 때 관정을 100m, 200m 뚫다 물이 나오는 그 근원에 가면 물이 확 솟아 올라요. 그 밑에 원유가 있는 텍사스에 보니까 뚫으니까 뭐가 올라오느냐? 원유가 시커먼 게 올라요. 그는 막 폭발하고 올라오는. 옛 사람인 우리 자연인 이거는 의를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렵게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도달할 수 없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요새 무슨 말하노? 이렇게 눈 동그랗게 보는 사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바울이 외쳤던 핵심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한 것이 이건데 인간들이 미련해 그걸 못 본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의 정신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종합 결론 내니까 바로 그거. 아하!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전혀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이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모든 구원을 큰 그랜드 디자인 큰 계획을 전부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뭐 성령 받다고 우리 한국의 성령을 대단히 무슨 이상한 나타나는 현상 그건 성령의 본질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 본인은 죽었다 깨라도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거대한 합동작품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인간의 어떤 요소나 뭐 우리가 교회 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 수고해 가지고 봉사해 가지고 그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데 본질적인,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띵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뭐 이것 전부 다 쏟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작품이지, 거기에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모자라가 야 좀 부족하다 너들 한 1%는 좀 보태도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잘못된 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큰 이것을,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좀 보태야지,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좀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교만하느냐?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 사람의 그 본래의 모습이 분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아무 사람도 오직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넘어져도 십자가 바라보고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그때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원수막이 사탄의 공갈 협박에 완전히 율법주의 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율법의 태도란 율법주의자는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게 여러분 몽롱하게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 말하지만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40년 전에 저 시골교회에서 전수할 때에 시골교회는 여름에 겨울에 붕회를 합니다. A교회, B교회, C교회 한 10개가 됐는데 그 면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조정합니다. 너 교회는 언제 해라, 너 언제 해라. 붕회라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입니다. 얼마 지난해 그거 갔다 왔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시골교회는 이웃교회 붕회면 다 갑니다. 요즘은 저 교회도 붕이 안 오죠. 예. 요즘 붕이 왜 안 오냐? 고객이 손님이 안 오니까 할 수가 없어. 불러는 강사한테 이게 완전 체면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붕이하고 B교회, 그다음 세 번째 교회를 그러니까 뭐 겨울에 할 일이 있습니까? 낮에는 나무하고 밤에는 처음부터 붕이를 경기 타고 그 추운 겨울에 요즘 생각해도 지정신 아닌 상태 그때 거기는 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붕해가지고 좀 은혜의 맛을 좀 보고 B교회가 좀 더 열려있고 C교회 가니까 전부 다 막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천국만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 그때 C교회에 가가지고 세 번째 교회 붕의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하고 경기를 타고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교인들이 오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때 주로 부른 찬송은 잘 이끌어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막 하나 부르니까 막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집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전사님요 난 요때 죽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왜요? 요때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름에 죽으면 그건 곤란하겠네 가기는. 그때는 자신이 없다는 거야. 왜 자신 없습니까? 그때는요 꼬치밭도 매야 되지 담배 모종도 해야 되지 바빠가지고 새끼도 못 나가고 수요일도 못 나가고 그땐 자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율법주의 다른 게 율법주의 아닙니다. 얼마나 하찮고 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이 증후군 잔재가 막 그냥 늘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에게 공갈 협박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혼은 다 파산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무슨 죄를 저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데서 십자가 질 때 다 이뤘다는 말은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처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건 그걸 보여주고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난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떤 교단에 요즘 좀 덜합니다. 방언 안 받은 건 성령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꼴로 성립합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방언이고 성령 세례의 증거다. 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래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에 막 말씀이 받침 없는 시대에 막 이 산 저 산에 어떤 산에는 방언을 가르치고 야 이 산에 오면 개도 방언하는데 왜 방언하는 것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친 소리입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억지를 붙들어가지고 막 인간적 인본을 시키고 얼마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헛되게 잘못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네가 구원받은 중생한 날짜를 못 넣는 아주 거듭 안 나서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처음 받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그 뭐 다른 데 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 겨우 저기 그걸 하다가 원수막이 사탄이 참 이단의 그물망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선포된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더 첨가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히트치는 이단들, 유행하는 이단들. 그럼 저가 그랬다면 2000년 역사 속에 그러면 나머지는 한 번도 구원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놓고 봐라 보면 나왔듯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그 사건이요 시간적으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을 때 그건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틀 안에 끊임없이 협박 공갈당하는 끝까지 끝없이 야 이러다 지옥 가지 않겠나? 야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성수한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출타가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보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의를 성수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11자하고 예배 참석 잘해가지고 나는 오늘 주일 잘 지킨다 할지 모르지만은 예배하는 주일날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진리 안에 참된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틀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있어도 보초를 써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복음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그 성도는 비록 주일날 교회 출석 안 해도 주일을 지킨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하다.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단 1%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내가 뭐를 인간의 노력 그래서 하잖아요. 신앙의 틀을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은 끊임없이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는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문제는 자기 자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이가 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다음에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이 같이 얼마나 유대 율법주의 할례당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고 환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걸 붙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도 그 안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복주의 신앙은 물질이 떠나가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붙들린 사람은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감옥이나 어떤 색별에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통할 때 좋은 날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기 때문에 어느 형편, 사정, 형편 떠나서 항상 동일하게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지만은 기복주의 신앙은 그것이 떠나면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국에 왜 까는지 압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꺼지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정통 정확한 성도는 외부에 나타난 환경과 형편 관계없이 동일하게 언제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말하지만은 우리가 11조 다 합니다. 한국이 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구약의 제도, 안 하면 망하고 하면 복받고 이런 틀에만 이 자체가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11조 안에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관계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11조 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뭐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한국 기준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로도 가난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빼도 모든 사도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기복주의를 말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말년에 아주 형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년에 다 순교의 제물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복음이 땅 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른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걸 청지기 사명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 잘 나타냈잖아요. 5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주기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었던 게 5달란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살다가 감사하며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우구 때부터 몇 대 예수님이 왜 우리 집은 안 풀리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했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도 가난 속에도 질병 속에도 왜 나는 이렇게 몸이 맨날 연약해가지고 맨날 종합병동처럼 그렇게 살도록 바울도 그랬습니다. 뭘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 몸을 완전히 건강해주면은 그래도 복음 전에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탄의 찌른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과 형편 사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들이 현재 행별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최선의 최상의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타나고 2절에는 성령이 나타나고 5절에는 바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고 성령을 주신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요즘 성경 버전에는 아빠라고 가장 친근한 가난 아기가 아빠에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린아기가 아빠 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깝고도 친근한 그런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위험만 가지고 땅 위에 인간들 이래 내려다보면서
그때 잘못하는 것마다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다 때려잡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여 이 무더운 날 산으로 둘러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아름다운 성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까지 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조건부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안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뭘 내세울 거 있습니까? 네, 할 일을 한 것뿐이죠. 무익한 종이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늘 주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야 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재미없어, 목사도 재미없어, 이런 고약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세상의 계급장 모든 걸 다 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하나님은 너를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은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많이 넘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런 것이 나올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원수마귀 사탄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래 옳다, 네 말이 맞다, 내 죄 지었다, 잘못했다, 그래 어쩌라 말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죽었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아? 나도 그때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자유함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